이 여섯 번째의 그 선지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분은 739년에서 680년까지의 분이에요. 이 연대를 우리가 딱 보면은 이분이 722년을 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586년은 보지를 안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분이 어디를 향해서 이 예언을 주로 했냐면 유다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하신 분이에요. 일부 이스라엘이 있어요. 일부는 있지만 이분의 그 주 사역 대상은 유다를 향해서 주 사역을 했어요. 이분은 이름 우리 알다시피 가장 큰 선지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분이 그러니까 그릇이 컸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내용을 이분에게 부어주셨고, 또 시간도 긴 시간의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펼쳐 드렸어요. 이분에게. 같은 선지자지만 그 그릇이 좀 달랐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같은 세 번째 종이라고 하지만 세 번째 종도 그 안에 서로 그 다른 그릇들이 있고 또 사명이 서로 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선지자들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덜 이쁘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사야가 제일 이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런 그릇을 줘서 사명을 좀 더 이렇게 하게 한 것뿐이지,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이쁜지 덜 이쁜지 그거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사명이 다른 것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장수를 66장까지 쓰도록 하셨으니까요. 아주 기가 막히죠. 성서에 제일 긴 성서의 그 기록을 이분이 이제 쓰신 거예요. 이 대선지서의 첫째가는 그 선지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글 쓰신, 이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시고, 바울도 이분 메시지를 많이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신약에 와서 그때그때 성취되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성취된다, 이것은 이사야에게 성취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사야의 글들을 많이 인용했어요. 그만큼 이분에게 자세하게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분이요, 우리 그 대선지서 하면은 몇 권이었어요? 5권이었죠. 네. 이분이 가장 길게 쓴 66권이고, 두 번째로
길게 쓴 게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52장까지 있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48장 있고, 이제 제가 말한 걸 또 다시 또 적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반복이 최선의 공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짜리가 누구예요? 호세야,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연락대 5분이죠. 네. 그런데 보시면 이 5의 대선지자들 중에서요, 이 4개가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한 것들이에요. 유다에 대해서. 이 긴 책일수록 더 많은 주님의 그 뜻을 담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제 좀 규모도 좀 더 시간적으로 좀 더 길게 보시고 더 자세하게 쓰시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봤잖아요, 주로요. 이제부터 이제 유다 쪽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터인데, 이 5개 중에 4개가 주로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이 더 이렇게 길게 할애를 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추측이에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제 추측이에요.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도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고,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기타 여러 가지 그 특별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도 그 동네에 와서 사역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거기가 센터였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주님이 구약 때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메시지들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 지방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소위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가져야 되는 그런 그 지역이 그 지역이고, 세 번째로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지역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기대를 더 많이 한 게 이분들의 행위를 하나의 드라마의 그 배우들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배우 역할들을 이 지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이 하나님의 관심거리고, 그게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듯이 이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벗어나질 않으셨어요. 주로 3년 공생에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지만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40일 동안은 이 지역에 주로 계셨고, 이제 첫 교회도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 유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도 여러 나라 있고 지역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이 이 남쪽을 더 관심을 뒀던 것들 보면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지만 오늘날도 어떤 특별 국가나 지역에 더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이 가요. 이런 해안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는 다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나름대로 어려운 거예요. 편안한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내보낸 나라 중에 하나고 참 신기하게도 이 세대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지상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특히 이 남쪽 요 땅이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던 유대 나라 땅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예수님이 관심이 요 한반도 안에서도 남쪽에 집중돼 계시지 않나라고 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북쪽까지. 그래서 이 한반도 우리 민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요. 그래 이 유대에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조금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요. 이사야의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뜻은요, 이사야, 영어로는 Isaiah 그러죠. ISAIAH, ISAIAH. 세계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떤 나라는 우리식으로 발음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식. 예수님도 예수 하는데요. 근데 그 헬라 말로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래서 그거 영어로는 Jesus 하죠. 거기에 S가 붙는. 우리는 예수인데, 근데 어떤 나라는 예수라고 우리처럼 발음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 보면 별난 다 있어요. 어떤 나라는 예수스라고 말하는 나라도 있어요. 또. 다 달라요. 자, 중국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러죠. 예수라고 그러지. 똑같지? 이사야라는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그렇죠. The Lord saves. 이걸 어떻게 돼, 그러면? The Lord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또는 예수님.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Master예요. Master. 주님이란 죠. 주님. The Lord란 소리예요. 주님이 또는 여호와께서 또는 예수님이 saves. 그러니까 동사죠. save에다가 3인칭 s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The Lord Savior 그러면 달라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주다 이런 소리고요. 여기는 동사를 save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뜻이 아이자야, 이사야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은요, 아모스라고 이렇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분의 아버지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모스 하면은요, 아모스는요, 우리가 아모스서 선지자 배웠죠? 그 선지자와 다른 사람이에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그 선지자의 아모스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분에게서요, 이사야서 쭉 보면 7장과 8장에 보면 아들 둘이 있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첫 번째 7장 3절에 이분 아들 이름이 나와요. 스알 야숲, 발음하기 힘들죠? 스알 한번 성경 열어보세요. 7장 3절에 지금 이사야입니다. 아모스 아니에요. 하도 많아서 이제 헷갈리죠? 이사야서 7장 3절에 스알 야숲이라고 나와요. 거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스알 야숲. 여기 이제 첫째 아들 같아요. 그리고 8장 3절에는 또 아들 이름이 나왔는데 이 아들 이름은 더 발음하기 힘들어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나도 발음이 힘들어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사야가 훨씬 쉽죠, 발음이. 아버지가 훨씬, 왜 아들들을 이렇게 길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최소한 아들 둘이 있다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이거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거 기억 안 해도 다 천국 가요. 예,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분의 그 특성을 보면요, 이분에 대한 특성 중에 이분은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봐도 책 두께도 그렇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도 바울도 신약을 쓴 사람들의 인용을 할 때 보면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이분에게 예전에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딱 인용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우리 알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 쭉 설명하는 거 알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53장의 설명을 이사야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환상으로 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700년 후에 그분에서부터 시작해 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창세전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는 이것이 이제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이사야에게 쫙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또 보여줬어요. 우리 그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주전 1000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전 얼마예요? 700년이니까 그 전에 보여준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뭐 더 유명한 분이니까 보여주시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주 정말 자세히 보여줬어요. 그 이분의 그 표현들을 보면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거침없는 표현들. 이 스타일이 그래요. 이게 빙빙빙 돌려서 뭐 이렇게 비유적인 말하는 게 아니고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표현들을 썼다라고 소위 이쪽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쪽에 그 이사야를 전문으로 하는 이 신학자들 그분들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면요, 저는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 인용도 제가 참고로 좀 해드려야 돼요.
유대 왕 14대 왕이 누구였던가요? 므낫셋이라고 거기다 다시 적으세요. 14대 왕 므낫셋. 이 양반이, 그러니까 므낫셋은 언제냐면 697년에서 642년에 왕 노릇했던 분이에요. 그분 이야기는 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18절에 이분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의 왕 노릇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분은 우상 섬긴 분이 아니에요. 우상 많이 섬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꾸지람을 직설적으로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사야가. 그랬더니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사야를 톱을 가지고 몸을 절반으로 잘라서 죽였다라는 유대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톱으로 잘려서. 그래서 이제 680년에 이분이 톱에 잘려가지고 죽음을 당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히브리서 11장 좀 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다 열었어요? 네. 히브리서 11장에 그 선진들의 믿음이 있었던 선진들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거기 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면서 지금요, 거기 이제 하나하나 성경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아벨도 이 믿음을 가졌다. 아벨에다 동그라미 쳐.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는 에녹이 이 믿음 가졌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놔요. 제 성경엔 제가 다 쳐놨어요, 저도요. 그 다음에 7절에 노아도 이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요, 이삭과 야곱도 거기에 나오고요. 11절에 보면요, 사라 이름도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무슨 믿음을 가졌냐면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제 살았다는, 거기다 줄을 보세요. 이분들은 이 땅이 외국인이 사는 땅이고 나그네로 자기네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그러면서요, 이제 14절 보세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 뭐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러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나그네로서의 한 삶을 살면서 살다가 본향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향에 가가지고 보면 그곳에서 상 주시는 임을,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계층사회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 아벨부터 그 보면 에녹, 그 동네 그 동네 살이 많았지만 특수한 사람들이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우리가 항상 그 시간 도표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중요 인사들이,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 이름이 쭉 나오다가 23절에
모세 이름이 나와요. 모세. 요 모세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쭉 나오다가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쥐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여기다 줄여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것이 이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졌다라고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뭐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도망 나왔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거 거기에다 깔려 있는 게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얘야 그러지 말고 나와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상급을 줄게. 그런 그리스도의 그 상급을 이분이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너는 본향이 아니다. 이제 내가 시키는 일 다 하고 본향으로 이제 가자.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지금 믿음의 선조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적하는데요.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라합도 이건 이방 여자 아닙니까? 라합도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고 나오면서 이제 32절부터 사사들 이름이 쫙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다음에 다윗과 사무엘까지, 그다음에 사무엘 및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선지자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적어도 한 20명 되죠. 17명 플러스 엘리야, 엘리사, 여럽, 뭐 이렇게 한 20명 정도의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선지자들이, 요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주르륵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지자들은 무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 선지자들은. 예. 그러면 보시면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며 쭉 나오는 이야기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37절 보여.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요 말에 우리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선지자들이 지금 있는 분들 우리 지금 선지자들은 어떻게 죽은 게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성서에서 이제 자세하게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37절 돌로 매도 맞고 톱으로 켜는 거. 이때 톱으로 켠다는 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톱으로 죽은 분이 이제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누구라고요? 이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요. 선지자 돌로 맞은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들이 돌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태복음 다시 성경 여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연계해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이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지금 이 선지자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요 남은 자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다는 거죠. 요거 소화하세요? 예. 그거 거울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때는 과거 2000년 그렇게 왔었어요. 교권 이름으로 치리자들이, 교회 안에서 치리자들이, 성직자들이, 또는 교단 이름으로, 교리 이름으로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불로 태워버리고 톱으로 자르고 돌로 치고 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쫙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인사로 안 나와요. 그것이 과거 이야기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은 자라면, 그리고 그 위험이 불교 신자나 이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 핍박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요 핍박받는 남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나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스고 많다요. 이런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의 눈에는 띄어요. 그 신기하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띄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신학교도 시시한 신학교 나오고 교회도 교인 얼마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벌도 좋고 신학교도 좋은 신학교 나오고 세상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다 한데 사역하는 거 보면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딱 보고는 그 다음에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돌로 치험받거나 미움받거나 소외되거나 할 때 우리는 그걸 딱 알고는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싹 안아줘야 돼. 안아줄 힘이 없으면 핸드백 열어서 돈 꺼내서 딱 드리고, 그리고는 소리 없이 도망 나오셔야 돼. 근데 나 줬다고 나 발불어 또 그러면 안 돼. 까마귀처럼 하셔야 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예언서, 이거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지혜를, 영적 통찰력을 가져주기 위해서 이거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거 우리 지식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걸 못하면 벌금이 더 많아야 돼, 벌금을요. 아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너무 알아서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30절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7, 한 20명의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 유대인들에게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파송했다고 여기 딱 써 있어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 그 새끼를 날개 몸같이 내가 내 자손을 모으려 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33살 잡수신 예수님이 구약의 지도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1세대 때 구약의 그 너희들이 기라성까지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선지자들을 내가 다 파송했다.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파송한 선지자들을 다 돌로 치고 톱으로 자르고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돌에 맞았을 때, 톱으로 잘림을 받을 때 왜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당했을까요? 예? 왜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요? 우리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첫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모습을 딱 보면 알아요. 스데반의 모습 어떻게 보여요? 우리 사도행전 몇 장에 한번 보세요. 직접 우리가 성경 보는 게 좋아요. 사도행전 7장 보시면 7장 54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 스데반이가 설교를 했거든,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설교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니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여기 이제 줄을 성령이 우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교자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순교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지니까 시각이 저쪽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아까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의 우리 본향이 저기라 그랬잖아요. 그 본향을 본 거예요. 본향을 본 거예요. 육의 눈을 갖고 있다가 영의 눈이 떠지면서 본향이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이 순교자는 이 은혜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칼이 딱 오는데 이분의 눈은 어디가 있냐면 본향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저쪽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저쪽 세계를 보는 사람은 순교 그거 두려운 거 없게 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분 스데반을 보면요, 56절에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며, 자기가 지금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신 걸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이때 그 유명한 사울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울도 시각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만 시각에 저 위에 갔지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시각이 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울도 때가 안 되니까 아직도 그 하나님의 이런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 말로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어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같은 때인데요. 또 시간을 이야기할 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 쓰고,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역사적인 이 선상에서 주 20년, 30년, 40년 이 시간을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헬라 말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어로도 크로놀로지라는 말도 연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상 뭐 역대하 그럴 때 크로니클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직선적인 개념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럴 때 그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때는 눈이 감겼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나중에 이제 언제 눈이 떴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제 이분이 눈을 뜨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있어요. 그때 카이로스. 이거 보듯이 이제 59절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이제 불러 가로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이제 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저쪽 시각으로 간 사람들이 순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대열에 든 사람들은 지금 보셨지만 이사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후에 모든 우리 약 한 20명의 이 선지자들이 다 순교당했다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했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까 어디에서 그런 말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어요? 눈이 저쪽으로 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각에 엄청난 그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육의 눈을 뜨고 있지만 시각을 저쪽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저쪽 세계가 항상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시각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진 사람이 항상 그러죠. 아, 이것은 내가 잠깐 있는 곳이구나. 나그네구나. 이 나그네 사상이 투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그네 사상 투철한 사람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환경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를 않으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환경의 지배를. 그렇지만 우리가 이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지금 20명의 이 선지자들 보면 그렇다고 이 세상을 철저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그 개념이 달랐어요. 그 은혜로 다른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이쪽을 꿰뚫어 다 봤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각이 저쪽 시각에도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각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은 행동하는 거랑 말하는 거 보면 눈이 어디에 깔려 있구나, 어디를 향해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가질 필요 있죠. 특히 지도자급들은 이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요, 우리 야고보서 4장 한번 열어보세요. 4장. 야고보가 이분도 이 사상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이분이 이제 받아가지고 쓰는데요. 이게 야고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의 제자들이 지금 터키 지방에 다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 이 교회가 흩어지는 바람에 흩어져서 터키 지방에 가서 좀 이민자 생활들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자기 제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딱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남의 땅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받는 그 인종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차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항상 여호와를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방 분들, 터키 사람들이 아주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게토에서 모여 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 때문에도 핍박을 받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은행 통장도 열 수 없고, 학교 아이들 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유대인끼리 자기네끼리 모여서 학교를 하는 게, 우리 같으면 고려인들이 고려인끼리 조선족이 조선족 학교를 가는 듯이요.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안에서 또 유대인 안에서 또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제자들이에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 핍박은 터키 사람들에게만 받는 게 아니고 동료 유대인들에게서도 받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당한 핍박 속에서, 사면초가 속에서 살았던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네. 그런데 그 안에 사도 이제 이 야고보가 이제 그 쓸 거 보면요,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여러 종류의 기독교인들 듣죠. 돈벌이를 좀 해가지고 돈이 좀 있는 기독교인들이 좀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게, 남의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들 학교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뭐 가정학교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하고 아마 상당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뭐냐면, 특별히 이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아, 너희들 이 가난한 너희 동료 크리스찬들을 수평 사랑 좀 해줘라. 너희들 돈만 끼고 있지 말고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남편 없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들을 너희들이 좀 돌봐줘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 그 유명한 말을 거기 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제 그러시면서 이 여유 있는 부자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그 유명한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이 이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하리라 할 것이군. 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돈 좀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동료 기독교인들을 도와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 보고 너 인생 안개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인 걸 너희들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눈이 안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잠깐 나그네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점이 이렇게 큰 거예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 지금 터키 지방에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바로 다음 장에, 다음 페이지에 2장 11절에 보시면 똑같은 대상인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대상들이나 베드로가 지금 보낸 사람들이나 다 그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 썼어요.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희들 지금 외국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지만 그거보다 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 행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 시민이 아니고 어디 시민이라고요? 천국 백성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전부 다가 이런 분이 되면 참 좋겠죠? 시각의 변화예요. 시각의 변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줄도 알게 되고 이 우선순위가 변해버려요. 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알게 되고 내 건강도 어떻게 사용할 줄 알게 되고 내 탤런트도 어떻게 사용할 줄 알게 되고 우선순위가 설정이 돼요.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이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막 성령님이 나를 막 왕침을 놓으세요. 너무 막 나를 괴롭게 만드세요. 시각의 변화가 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예.